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문화 예시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페라나 클래식 공연처럼 너무 교양 넘치는 문화는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들으려고 하는 예시는 바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으로 매우 어려운 물리학적 요소들을 잘 표현해 담았다고 하는 우주 배경 공상과학 영화가 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벌써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눈을 번쩍 뜨신 분들이 계신데, 미워도 다시 한번이나 별들의 고향, 아니면 태백산맥 등 영화들을 기대하셨을 텐데, 그 영화들은 다루기가 다소 민망한 영화일 뿐더러 오늘 주제와는 맞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애처로운 인간의 사랑을 주제로 삼는 영화들이라 몇몇 분들에게는 아쉬우시겠지만, 최근에 개봉한 영화로 예시를 삼았습니다. 이 영화들 아시죠?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아무리 모르겠어서 제일 유명한 것들로 한번 예시를 뽑았는데, 아시는 것 같은데 아시나요? 대답이 없습니다. 모르시나 봅니다. 제가 다뤄주길 기대하는 영화가 있다면 나중에라도 말씀에 나중에 기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민망한 내용이 많은 영화는 어렵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터스텔라로 돌아와서 이 영화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멀지 않는 미래에 인류는 생태계 파괴로 인해 전 세계에 심각한 병충해가 퍼져 세계 대부분의 작물들이 마른 병에 걸려 수확하지를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인류 생존 자체가 위험을 받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식물, 작물들이 병들어 죽으면 다시 기르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능한 이야기지만 영화가 그리는 멀지 않는 미래엔 생태계 파괴가 너무 많이 진행되었고 늘어만 가는 세계 인구가 불러온 식량난에 인류는 몇몇 작물만 선택 집중하여 기르다 보니 빠르게 확산된 병충해의 속수무책으로 식물들과 작물들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영화가 시작부터 그리는 세상은 사막화가 이미 대부분 진행되었으며 심각한 황사가 매일 불어대는 상황이었고, 늘어만 가는 병충해가 대기 중에 엄청난 양의 질소를 뿜어냈기 때문에 식물들의 개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병충해의 수는 반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만 가는 것이죠. 인류는 황사로 인한 질병과 사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줄어져만 가는 작은 작물 때문에 굶어 죽고 있었고, 또한 대기 중에 줄어드는 산소와 늘어나는 질소 때문에 어찌어찌 생존한 사람들도 결국엔 머지않아 질식해 죽어야만 하는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들은 전쟁과 같은 소모적인 소비는 모두 중단,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이 영화의 주인공도 한때는 미국의 우주항공국 나사의 조종사였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한 사회 구조에 맞게 농사에 종업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선을 조종하는 사람을 농업에 종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인류에게 닥친 상황이 다급했는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농부로서 아쉬운 삶을 살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중력 이상 현상으로 인해 정식적으로는 운영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지만 인류를 우주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던 비밀리에 감춰진 미국 항공기지국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본 우주항공국 사람들은 주인공에게
인류의 마지막 우주 탐사의 기회에 사용될 우주선의 조종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게 되죠. 이 인류의 마지막 우주 탐사 기회는 무엇이냐? 바로 머나먼 블랙홀 하나의 궤도를 돌고 있는 몇몇 행성들이 인류가 이주해서 살기에 적합한 곳들인가 알아보는 탐사 미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에게는 이제 중학생의 아들과 초등학생의 딸이 있어 우주로 나가 인류를 구하는 영웅이 되어달라는 부탁이 매우 무겁게만 다가옵니다. 고민 끝에 주인공은 인류 보존과 자녀들의 생존을 위해 우주로 나가 머나먼 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죠. 벌써 몇몇 분들이 지루해하시는 것을 보니 차라리 별들의 고향 영화 이야기나 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들기 시작합니다만 나머지 이 영화 인터스텔라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우주로 나간 주인공과 과학자들의 계획이 잘못되어 블랙홀에 예정했던 것보다 너무 가까이 가게 되고 시간의 상대성으로 인해 강한 중력 가까이에 있는 주인공의 시간은 느리게 가지만 지구에 있는 딸의 시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딸의 나이가 우주에 있는 주인공의 나이를 훌쩍 넘어버리게 됩니다. 금방 돌아오겠다는 주인공의 약속에 배신감을 느낀 딸은 주인공 아버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악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지만 이들이 시공간을 넘어 다시 연결되게 되는 과학적인 계기는 중력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감독이 몇 달간 물리학 교수들을 대동해 스스로 상대성 이론과 기타 물리학 이론들을 배운 것은 물론 여태까지 나왔던 블랙홀의 시각적 시뮬레이션 중에서 가장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어 실제 물리학 논문을 작성해서 인정받게 된 것 등 매우 과학적 사고에 근접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시공간을 넘어 주인공과 딸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과학이 아닌 사랑이었다는 주장과 영화 중간에 다름 아닌 과학자들이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 실제 정량화하여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시대와 공간을 넘어 인류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영화는 세상적인 문화가 과학적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인간에게 있어 가장 최상위에 있는 가치는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는 사람들과 과학자들도 인식하고 있는 사랑의 가치와 중요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답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다른 설교들은 대부분 오네시모를 위해 중보한 바울을 중점으로 두고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자로 나서야 한다거나 아니면 바울이 잘못한 자를 위해 용서를 빌었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등등 중보와 용서의 메시지를 주로 전합니다. 물론 이것들에 대한 강조가 틀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전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히 나 하나가 아니라 현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넓게 적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현대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또한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뉴스를 보면 우리 사회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매우 없이 각박하고 자기중심적인 사회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지역의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위기에 처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발벗고 나서서 자신들의 이웃을 도와주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 살린 그런 따뜻한 소식들을 많이 접했습니다만 바로 그 홍수로 인해 침수되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속여 중고차 시장에 내놨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바로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번 홍수가 이 나라의 중심지라는 서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생활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 그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반지하라는 OECD 가입 국가들 중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주거 형태에 살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홍수가 들이닥치자 거기서 제때 빠져나오지 못하고 저 차오르는 물에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 반지하라는 말도 안 되는 주거 환경에 사람들이 살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건설사와 건물주들이 자신의 건물에서 최대한 경제적 가치를 뽑아내기 위해 창고 같은 것으로 써야 하는 공간을 주거용으로 내다 놓은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민생에는 크게 관심 없는 관료들이 건설사와 건물주들의 청탁에 못 이겨 그런 반지하를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 있게 허가를 내준 것 때문도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 하나 사랑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누군가는 자신의 선택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버렸다면 홍수가 나서 자신의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처참하게 익사한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돈 때문에 남편을 배척하다가 죽이기까지 하고 같이 탄 비행기에 이제 돌이 된 아기가 울었다고 아기를 조용히 시키라고 난동을 부리고 매번 선거 때마다 사랑한다고 약속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정치인들의 모습 등 사랑이 없는 현대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야기들은 뉴스를 볼 때마다 나오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을 많이 알아라 하시지도 않으셨고 도덕적인 행동을 많이 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더러 서로 사랑하라고는 정말 많이 강조하셨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교만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인간 사회의 많은 문제는 사랑함이 없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이 어떻게 깨어진 관계와 죄로 인해 삐뚤어진 것들을 바로잡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 지금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인간 관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사랑은 명령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처럼 사랑은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돈과 권력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명예와 도덕과 사랑은 더 이상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리사욕만을 채우려고 하니 일반 사회 구성원들이 보호받고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 앞에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떠받들여야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바울만큼 그 시대에 영적 권위가 강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이 곧 교회의 법칙이자 나아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빌레몬에게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화해시키는 이 상황만큼은
바울은 명령보다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복과 화해는 사랑으로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는 일은 그저 훈훈하고 뭔가 따뜻한 감정이 넘치고 그런 수준에서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이라 드러내셨고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을 대속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인인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사랑은 그저 몽글몽글한 감정 따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법률과 권력으로 사람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어요? 아니죠. 오직 사랑만이 인간 사이에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깨어져 있는 관계, 무너져 버린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들으셨을 테지만 한반도의 남북 관계 이거 참 어렵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통일에 대한 방법과 여러 이론적인 구상을 공부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도 많이 알고 계신 사실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공부해 보고 내린 결론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다입니다. 둘 중 하나 죽어야지만 끝날 것 같은 대치 상황에서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다이다이 맞다이를 써야 통일이라는 것이 보일락말락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 많이들 그러지도 않지만 통일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의 말들은 그냥 표심을 얻기 위한 말뿐이니 지혜롭게 흘려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구제불능인 죄인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선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다. 동서 독일의 통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파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시작한 것이 그 계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기적, 바로 사랑입니다. 통일을 사모하고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남북한 통일의 시작일 것임을 믿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 사건에서 바울이 보인 사랑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강구하는 것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바울이 처음 보인 사랑은 바로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보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행위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두 번째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사랑은 무익한 것을 유익한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종을 부리는 것에 대한 논쟁은 잠시 뒤로 하고 이 시대의 통념이 종을 부리는 것이었으니 일단 받아들이고 우리가 상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도덕성 높은 교회의 지도자였다면 종으로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아는 교인인 빌레몬의 편에 들어 그의 재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먼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그 시대의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마 도덕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경제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통념보다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니 도망쳐 나온 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니 경제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통념 속에 속해서 종으로서 살던 삶은 무익한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오네시모가 한 일이 가치와 수고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오네시모가 아무리 일을 못한다 해도 일일이 계산해 보면 오네시모가 종으로서 만든 경제적 가치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면 세상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통념은 전혀 무익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논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봤을 때 유익하려면 사랑으로 변화된 삶, 복음에 동화된 삶,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에서 유익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예의와 존중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의 예절하면 또 동방 예의 제국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요즘엔 참 무례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사상이 보편화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지고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만큼은 유교 사상이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유교는 예의 범절의 행위에만 강조하고 가르쳤지 왜 그러한 행위들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사회에 깨어진 가족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위의 예의 범절만 가르쳐서는 안 되죠. 서툴더라도 가족이 서로에게 하는 모든 일에선 사랑이 기반으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잘 표현해 줘야 합니다. 실컷 매로 때리고 훈육해놓고 말로만 너를 사랑해서 그랬어. 그러면 진심으로 알아듣는 아이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 혼내고 훈육했다면 사랑의 표현뿐만 아니라 확실한 행동까지 몇 배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 자식이 부모에게 보이는 예의 범절은 그냥 행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13절 14절을 보면 빌레몬의 승낙을 먼저 기다리는 예의를 갖췄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함께 있었을 땐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도망친 오네시모를 붙잡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더 많은 노력과 가치를 쏟았고 모두에게 더 유익한 사람으로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다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똑똑하신 변호사들과 판사들이 논리적으로 이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본다면 아마 재판 결과는 오네시모는 바울과 있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판결을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원리 원칙으로 움직이죠. 두 사람 간 서로에게 이익이 있다는 것을 두고 법적 공방으로 싸워 이겨서 그것을 차지하려는 것. 이 원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없어진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원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던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냥 빌레몬에게 아무 귀뜸 없이 아니면 강제로다가 오네시모를 자신이 데리고 있으려 하지 않았고 빌레몬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예의로 그의 승낙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기서 우리의 네 번째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미래의 희망을 줍니다. 입니다. 15절 16절을 한글 번역이 약간 이해가 어렵게 되어 있긴 한데 다른 번역을 보면 맥락은 이렇습니다. 혹시 오네시모가 너 빌레몬을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것을 뜻하죠.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와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게 되길 위함이 아닐 줄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부터 16절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더 이상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보다 더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서로 앞으로 영원히 함께하게 되길 위함으로 말이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지금 빌레몬도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 상황을 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면 바로 그 순간 한치 앞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매우 이기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게임 이론에서 제일 잘 회자되는 죄수 딜레마라는 가상 상황에서 두 죄수는 한치 앞만 볼 수 있는 상황이기에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다가 결국 두 죄수 모두가 서로에게 가장 최악의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내 코앞만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나에게 결국엔 가장 최상의 것으로 되돌아와 올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보면 도대체 얘네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나 싶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어려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청소년들이 되면 그런 막막한 감정이 더 자주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위대한 부모들이 그랬듯이 당장 이 순간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자녀들에게 뭐라 하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인내와 소망과 희망과 믿음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성숙하고 거룩하게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희망과 인내함입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따지고 보면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여러모로 빌레몬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빌레몬이 경제적으로 무엇인가 보상을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바울은 자신이 오네시모 대신하여 빌레몬에게 그 경제적 빚을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엔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엔 내가 살집 하나 장만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빚을 내야 하는데 나 하나 살기도 바쁜 이 삶에 남의 빚을 어떻게 대신 갚아줍니까? 하지만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가진 재산이 매우 넉넉했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일생을 복음과 전도에 헌신한 사람인데 행여나 자신에게 자산이 좀 있었다고 해도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는 대로 다 썼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도 넉넉한 상황이 아닌데 남의 빚까지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요즘 사회 분위기로 본다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죠. 사랑은 내 자신을 헌신하기까지 남의 사정을 나의 사정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까지 나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본받겠다는 우리도 그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아마 가면 갈수록 사랑이 없는 모습들을 더욱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오늘 보였던 사랑의 모습들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시고 영원하신 사랑을 받아 세상에 과연 돌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같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서로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방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굳건하게 간직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비추는 우리 파주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